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44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은 교회력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한자로 넉사에 열흘 순자를 써서 부활주일로부터 거꾸로 주일을 뺀 40일, 그러니까 총 46일 동안 계속되는 절기입니다. 이 기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다른 때보다 경건한 삶을 살려 애씁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때를 정해 금식을 하기도 하고요. 지나친 탐식이나 그동안 내가 좋아하고 즐기던 오락들을 좀 멀리하면서 주님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가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것을 꼭 해야 한다라고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목사님들은 사순절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것이고요.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어내려온 잔재일 뿐이라면서 개혁교회는 사순절 지키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늘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더욱 믿음으로 살려는 것이 얼마나 대견스러운 일입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우리의 행위가 그저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는지 그 본질과 의미는 잊어버리고서 금식하거나 특별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행위 자체에만 몰두한다라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의 공관복음서와는 그 시작부터 다릅니다. 요한복음의 처음 시작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요한은 구약 시대에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 주시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선언한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체시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래로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기능이 끝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을 신성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시다라고 여겼고, 그래서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절기 때마다 1년에 서너 번씩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고, 그들이 먼 곳에 있을 때에도 성전이 있는 시온산 쪽을 바라보면서 절을 하고 기도했죠.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우리가 바로 교회인 거죠. 교회당은 편의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일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마음의 성전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묻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을 쫓아가 볼까요? 1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아멘. 우리는 여기서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다른 복음서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일이 그분의 삶 거의 끝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주간에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시니까.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일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키셨던 가나의 결혼식 바로 다음에 배치해 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요한이 시간을 착각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것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다른 복음서의 기록이 맞을 거예요. 그러면 요한이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앞에 놓아두었을까요? 사도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그가 쓴 복음서의 시작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세상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고 빛이신 그분을 어두움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마음속에 짓는 진짜 성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신 일이 바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등장과 함께 사도 요한은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은 그 기능을 다했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오늘 사건 어떻게 일어날까요? 14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이 얘기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가축을 파는 이들과 환전상이 앉아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노끈을 말아 채찍을 만드신 후에 그것을 휘둘러서 소와 양을 성전에서 몰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테이블을 뒤엎으셨죠. 아주 짧게 말하면 난동을 피우신 거예요. 요즘 같으면 경찰이 달려오고 폭행 등의 혐의로 붙잡혀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폭력을 휘두르셨다라는 이 기사를 처음 읽는다라면 깜짝 놀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주님이 아니신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어째서 이런 일을 일으키셨을까? 그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14절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성전의 자리는 성전 중에서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방인의 뜰은 법궤가 모셔져 있는 지성소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우리 명절날에 대목을 맞은 시장처럼 시끌벅적하게 장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먼 곳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례자들을 대상으로 번제물로 쓰일 소와 양, 비둘기 같은 짐승들과 화제나 소재에 필요한 나무, 포도주, 소금, 기름 등등이 거래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지어진 이후로 유대인들은 1년에 최소한 3번, 그러니까 6월절과 초막절, 오순절 정도는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꼭 드렸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대략 300만 명 정도에 가까웠다라고 해요. 엄청나게 많은 인파가 모여든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채 억눌려 살아가던 사람들이 위로받는 하나의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때만큼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그분께서 보고 계시고 언젠가는 이 쓰라린 고통의 현실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절기 때가 되면 사람들은 열리를 제쳐놓고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을 낸다는 이들이 참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는 데만 열중했다. 다시 말해서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거나 이들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요, 자신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소나 양, 비둘기 중에 하나를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은 먼 곳에 있는 이들이 제사로 드릴 동물을, 그것도 아무런 흠도 없게끔 끌고 온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같이 기차나 자동차나 탈 것이 있었던 시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서부터 제물로 쓸 동물들을 끌고 와야 했어요. 몇 날 며칠 동안, 때로는 산길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요, 때로는 입을 것 못 입고 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몇 날 며칠 동안을 걸어와야만 했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들의 편의를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감람산에 4개의 시장을 열고서 그곳에서 제사에 사용할 짐승을 구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들의 의미가 차츰 변질되어 갔죠. 왜냐하면요, 제사에 사용할 제물은 아무런 흠도 없는 아주 깨끗한 짐승이어야 하는데 이 제물 누가 검사할까요?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제물로 쓸 수 있는 적합한 짐승이다라는 합격과 불합격의 여부를 제사장 마음대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흠없는 짐승을 데리고 온다고 해도 제사장이 고개를 흔들면은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리까지 가서 짐승을 바꿔오고 또다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려서 검사받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거죠. 돈 바꾸는 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 온 유대인들은요, 각기 성전세를 내는데 로마 돈인 드라크마를 유대 돈인 세겔로 바꿔서 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드라크마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로마 돈으로 성전세를 내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외국을 포함해서 사방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언제 그것을 준비했겠습니까? 이런저런 편의를 보아주다 보니까 점점 성전 가까이 장사꾼들이 다가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성전 안까지 들어와서 자리를 펴고 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성전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의 허락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 안까지 장사치들이 들어온 것은
대제사장을 필두로 한 종교 지도자들과 장사꾼들 사이에 무언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것이 묵인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암암리에 권장되고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1년에 3번 있는 이 절기들은 장사꾼들에게 대목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한몫 잡을 수 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시고 그것을 휘둘러서 가축을 내줬고 환정상들의 돈과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들을 당장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아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리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깊이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시장판이 된 성전을 되돌리기 위해서 채찍을 휘두르신 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 그리고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어떤 마음으로 있었겠습니까? 그들의 몸은 성전에 들어와 있었지만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돈 생각만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할 그들의 예배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물질을 최고로 생각하면서 우상 앞에 절하던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채찍을 휘두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내쫓고 둘러엎고 날려보낸 것은 소도 양도 비둘기도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겸해서 섬길 수 없는 재물, 수많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게 하는 황금을 섬기는 물질만, 물질제일주의를 성전에서 몰아내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배 드리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으로 가득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고대하면서 전심으로 은혜 받기만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예수님 말씀에서요,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된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복하시자고 하신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 성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 돈을 모시고 있던 이들,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한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청소하기 원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성전과 우리 마음속 보이지 않는 성전은 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는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이는 세상의 욕망이 들끓는 곳에서 이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을 결정해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호통은 하나님 대신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보이지 않는 마음속 성전을 깨끗이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같이 소동을 피우시자 유대인들, 아마도 성전에 책임 맡은 이들이 달려나와서 예수님께 맞섰어요. 자, 18절의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사실 이 말씀은 표현만 다를 뿐이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 일어났던 일과 똑같습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이 이렇게 할 권위를 누가 주었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대체 네가 누구길래 무슨 힘이 있고 빽이 있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서 이런 일을 했다라면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라. 이런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자,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하셨어요. 유대인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해로 성전을 짓는데 무려 46년이나 걸렸는데 어떻게 네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는 것이냐? 비유죠. 여기서 사흘 만에 다시 성전을 일으키겠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건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성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안에 주님께서 들어가셔서 그들 안에서 사시고 성전된 삶을 살아가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21절에서 22절에서 요한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키셔 성전이라 하셨다라는 거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보고서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성전을 건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전은요,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예수님께서 드러나시는 곳,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드러나시는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면의 성전을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아닌 세상의 욕망이 가득 차 있다라면 그곳은 성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께서 계시기에 합당한 곳인지,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것들을 내몰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보에 사순절에 대한 설명을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한 삶으로 자신을 닦아가는 시간,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사순절이 정말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